오늘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전체를 중간중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순서지 뒷면에 그 프린트물에 보면 제가 몇 구절만 여기다 발췌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몇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제가 지난번에 그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에게 또 망각의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를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까지는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했고, 사실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터키 지역이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서 그들이 어려운 결단하고 이제 바다 건너 유럽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땅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데가 이제 빌립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그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간수가 죄수한테 석방되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그 다음 간 동네가 이제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사실 본격적인 방해는 이제 데살로니카부터였어요. 빌립보에서는 로마인이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부당한 체포와 고문과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풀려날 때 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니들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러니까 그냥 그 로마 군인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조용히 떠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인심 쓰는 척하고 떠난 게 이제 빌립보. 그래서 데살로니가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서 그 다음 간 데가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 왔더니 또 쫓아와서 난리치니까 그때 이제 바울 사도만 먼저 또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테네로 가가지고 일행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그래서 아테네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들하고 격렬한 그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약속 장소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헤어졌던 일행들을 다 만나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간에 한번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 기록에 보면 석주간 동안 머물렀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 진짜 제대로 좀 성장하겠다 싶었는데 떠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 거기 좀 알아보고 우리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갔다 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놀라운 리포트가 있는 거죠. 석주간 머물러다온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컨셉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구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데살로니가냐 갈라디아서냐 요거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데 뭐가 먼저인지는 이건 뭐 이제 바울 사도 만나서 여쭤보고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그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초기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서신에 보면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희들이 진짜 잘 믿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팩트에 대한 신뢰잖아요. 믿음의 팩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그걸 내가 믿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가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게 아주 유명했어요. 너무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망.
아주 뭐 주님이 다시 오실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그 뭐가 이제 고민이었을 정도냐면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제 이거를 걱정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제 주님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그것도 언급해요. 뭐 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 뭐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소망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잖아요.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편지들이.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의 편지를 써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막 혼내고 그러는 거 없어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서신을 또 보냈을까? 그거는 뭐 바울 사도가 왜 내가 또 썼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이건 추측이죠. 이것도 진짜 바울 사도 만나서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의 제 생각이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너 기가 막히게 내 속을 잘한다 아마 감탄하실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바울 사도를 좀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 바울 사도 저의 경험을 미뤄보면 누군가한테 말해놓고 헤어지고 나면 이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얘기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소망에 대한 거죠. 소망.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것을 좀 오해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찌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소망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재림에 대한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요 3장이 이제 마무리, 결론이죠. 결론을 얘기하면서 되게 한 번 더 쭉 리뷰도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도 하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어찌 보면 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주는 편지의 마무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3장에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해보는 거죠.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 바울 사도가 이거는 바울 사도가 딱 3가지 이건 아니고 이건 제가 정리한 3가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결론부를 보면서 요거를 꼭 전달하고 싶었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는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기도 부탁.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제가 1, 2절을 발주해놨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꼭 기도를 좀 부탁한다. 기도 부탁의 내용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뭐가 핵심이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온 유럽에 온 세상에 퍼져야 되겠다. 그걸 위한 너희들의 기도가 절대적이다. 근데 그 문장을 보셔도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잖아요. 전귀하게, 신속하게, 정귀하게 전파되도록. 그게 뭐냐면, 1절 그 성경 구절 써놓으신 거 보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데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좀 속도감이 있는 말이에요. 퍼진다. 그럴 때는 이게 천천히 가는 것도 퍼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여러 가지 번역들, 이 개역 개정에는 그 기운이 좀 빠졌는데 옛날 개역판에도 그런 기분이 나고,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 예를 들면 그 영어 번역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NIV였는지 ESV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인용한 그 단어가 보면 spread rapidly 그랬어요. 퍼져나가라고 하는 대목에 spread rapidly, 이게 속도감이 좀 빨리 퍼져나가야 된다. 그런데 빨리 퍼져나가는 것만 아니라 존귀하게 전파돼야 된다. Be honored. 그거 아주 내용성에 있어서 값싸게 나가면 안 된다. 굉장히 소중한 거다.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지만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은 아니죠. 제가 전에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자세로 묵상해야 되느냐, 단어 하나를 곱씹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다른 영적인 의미 이전에 이때 당시에 기록의 문화를 봐도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썼다가 야 이거 아니야 그냥 확 구겨가지고
던진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쫙 했다가 딜리트 한다든지 그리고 다시 타이핑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기록으로 이렇게 글자로 남기는 행위가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예요. 글자로 이렇게 문자화 시켜서 남기는 기록 행위가 모든 생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까지 다 선정이 끝난 다음에 옮겨 쓰는 거지. 그냥 썼다가 야야 그거 말고 다시 써라 다시 써. 이렇게 하면 돈 수백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 종이의 기록지 방법 이런 게. 그래서 머릿속에서 굉장한 생각들이 나타난 결과로 이거는 이 구술을 한 사람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구술을 듣고 적은 사람이 고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접 썼거나 내가 말로 전해서 기록하게 했거나 이 단어가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닌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야 되느냐 빨리 전파돼야 되는데 내용상에도 손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급해요. 빨리 전파돼야 돼. 근데 빨리 전파돼야 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빨리 전파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 세력도 있고 순전하게 전파돼야 되는데 자꾸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속도감을 막는 것 또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이것 없이 빨리 정확하게 존귀하게 전달되려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사탄의 방해 역사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의 복음은 뭘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매체로 전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그 안에 이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킹덤 컴퍼니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따로 있고 전도는 따로 있고 막 사업 한참 하다가 이거는 이거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요거 별개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요거랑 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더 존귀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킹덤 컴퍼니의 가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도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복음의 확장이 나의 비즈니스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동일하냐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라는 거죠.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잖아요. 우리 총무님이 이제 꽃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꽃을 전달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서비스는 지금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펼쳐져 나가는데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막는 세력이 있고 변형시키려는 세력이 있어서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모이느냐? 우리는 C3 포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매뉴얼상에 있는 정확한 이름은 조찬 기도회 및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여기 숨겨진 진짜 이름이 매주 모여서 뭐를 하느냐? 기도회 및 성경 공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우리는 강의식 형태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포럼 형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을 우리의 타이틀로 붙였는데 우리의 CBMC의 매뉴얼상에 있는 진짜 숨겨진 제목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뭐냐? 곧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재화의 용역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실한 노동으로 책임을 다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가까움을 볼수록 이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주님 곧 오시는데 뭘 하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곧 다 그냥 끝나고 이제 우리 주님 맞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러면서 일을 대충 하는 성향들이 이미 보였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염려가 되었는지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거를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주님 오시는 날 생각하고 만약에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일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요. 추측.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사회 문화를 보면서 추측을 하는 건데, 진짜 주님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너무 급하니까 지금 뭐 그거 준비해야지, 우리가 지금 할 일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미국 그 교회에서 청년부 뭐 교회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뭐 교회하러 가시는 분이 옛날에 우리 청년부에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국으로 놀러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값 없어요. 그랬더니 야, 카드 긁고 저기 결제일 전에 주님 오시라고 기도해.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웃긴 웃었지만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그럼 무치게만 얘기를, 카드 긁어놓고 주님 오시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요거 정산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크리스찬다운 태도지. 이거 지금 정산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이 사람들이 저 욕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재밌게 하라고 뭐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긴박성을 강조하느라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태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항구에 사과나무를 심어라, 뭐 그 말을 진짜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후견인 제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그 후견과 후견인 제도,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저도 이렇게 몇 번 읽어봐도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하는 노동 형태랑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뭔가에 분명한 그 과제가 있고 뭔가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약 아니에요? 노동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건을 납품하면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노동력을 이만큼 제공할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줘라, 이게 모두가 다 계약 베이스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그런데 이때는 무슨 일을 하는데 뭐 그 돈 있는 사람 하나하고 딱 구체적인 건을 놓고 너 이거 하면 내가 얼마 줄게, 이거 드리면 얼마 받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노동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명절 때 되면 이것도 주고, 뭐 좀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뭐 부정기적으로 떨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부정기적으로 그 필요한 그분들의 필요를 그냥 응답해 주는 거. 이게 후견과 후견인의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뭔가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있는 분들 떨어지는 건물을 먹고 그냥 나는 적당히 살고, 이제 이런 식의 그 경제 구조가 사실은 있었고, 그게 뭐 중세 때도 이어지는 거죠. 그 영주와 그 농노들과의 이런 관계들이 정확한 계약 베이스라기보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재력가들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제 이런 식의 경제 구조였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계약이 없으니까 정확히 노동을 제공을 안 해도 뭐 그냥 주인이 시키면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옆에서 자꾸 놀고 먹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뭐 일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하면 되고, 또 무슨 큰 프로젝트 생기면 그거는 뭐 오늘날로 치면 그거는 뭐 저 돈 많은 장로님이 헌금하시면 되지 뭐 나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육 프로젝트 있으면 그 장로님은 헌금할 만한데, 이런 얘기하면 난 옆에서 그러죠. 아니 헌금할 만한 장모가 어딨냐, 내가 보니까 부자가 헌금할 만한 부자는 없더라. 다 부족하고 다 쪼들리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건 다 우리가 십시일반해야 되는 거지. 누구 특정인을 의존하고 그 사람이 나서면 하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는 거. 그게 이제 오늘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책망한다면 이런 거 책망할 거예요. 너 누구한테 빌 붙어가지고 뭐 아니 그 사람 할 거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니들이 책임 있게 일해야 된다. 근데 이런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도 이 육체적인 노동을 좀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누가 하느냐? 노예들이 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손에 흙 안 묻히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배경에 의해서 한 건데, 분명한 건 주님 당장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의 또 하나의 결론이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 사랑과 인내로서 선을 행하라는 건데, 요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이제 여기다 놨는데요. 이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뭘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제 이러고 나면 14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주제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혼내고 혼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지? 부끄럽게 하고. 근데 이제 13절부터 이어가다 보면 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선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뭔가 바로 잡는 거, 원위치 시키는 거, 회복시키는 거, 이런 개념의 단어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걸 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무질서한 사람, 거기 앞에 그 무질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12절로 올라가면 그게 뭐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라는 건 어떤 계통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지켜가야 될 룰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일 안 하고 그냥 빌부터 가려고 그러고 뭐 주님 모시는 거 생각하고 맨날 그냥 저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무질서하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로 잡는 일이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이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좀 바로 잡아라. 요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맥상 보면. 그러면 이제 잘 이어지죠. 그거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잘 고쳐지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해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끔하게 해줘라. 14절에 보면 아예 딱 지목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 자기가 뭘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부끄럽게 해라. 벌을 주든지 뭐 이렇게 공개적인 경고문을 붙이든지 하여튼 확실하게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15절 말씀.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막 악을 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동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동기지. 이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지침이 요 14절, 15절이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독자적인 해석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000년 정도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결론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걸 참조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던 또 한 번의 어떤 교훈, 그것이 지금 2000년 뒤에 오늘 우리에게도 뭐 전혀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곧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속하고 아주 질적으로 탄탄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맡은 이 일들은 정말 내가 내일 그만두는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고, 이런 데서 자꾸 이탈해가지고 어떻게 뭐 누군가가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조금 나태해 있는 사람, 그 사람 아주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 형제다. 이거 꼭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권면해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하겠다고 모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토론의 질문은 제가 그 마지막 거를 좀 잡아서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그렇게 많이 오해될 건 없는데, 제가 사실 오늘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까, 요구를 할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원래 준비했던 대로 했거든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원래 또 하고 싶었던 게 그건데,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좀 메시지를 준비해봤어요. 종교 개혁은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 거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교회로부터의 자유. 교회로부터의 자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교회가 한번 확인해 줬어요. 교황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교황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지역 동네에 있는 신부님이 확인해 주고, 그게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러니까 이 면벌부라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교황 성화까지 뵈러 가려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드는데 교황께서 그럴 필요 없다. 나의 권한을 그 지역 신부님들한테 다 위임했으니까 여기 오는 비용이 100만 원 들면 그건 10만 원만 내고 거기 그 동네에서 해결해. 그럼 확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100만 원 들이고 동네에서 10만 원 내고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면벌부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면죄부라고도 안 해요. 면벌부라고 그러지. 우리는 죄를 사는 권한은 없다.
죄로 인하여 벌이 부과됐는데 그 벌은 우리가 대체 그 왜 있잖아요. 그 왜 약국에서도 대체 저 뭐죠? 의사가 처방해 준 거 대체 처방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의사가 해야 되느냐 약국에서 해야 되느냐 엄청 뭐 싸우다가 하여튼 현재는 이제 의사가 하는 거지만 마치 그런 식으로 야 그냥 대체 처방이야. 뭐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냥 10만 원으로 그 지역 신부님들이 대체 처방을 해줬어. 그래서 그걸로 나의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부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왜 당신이 하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직거래하겠다. 직거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뭐 신부님이나 교황께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다. 막 큰 소리 치고 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나왔는데 보니까 딱 뒤돌아서서 큰 소리 쳤는데 근데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어. 이거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려면 내가 착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맞죠?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에 대한 것을 내가 누리려면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필요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쭉 흐름이 어떤 종교개혁의 메시지하고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세 번째 그 마지막 내용을 어떤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종말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요거를 이제 우리 일터 안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 일터 안에서도 또 이런 인간들이 보이면 확 잘라버릴 수도 없고 아니지 한번 일단 회사 들어왔는데 우선 노동법상으로 자르지도 잘 못해.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친구들을 해야 될 거냐. 참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위한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교훈을 보면 잘못된 이해나 게으름으로 공동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강조됩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일터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과 인내로 권면하면서도 공동체의 책임과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일터에서 뭐 일종의 뭐 노무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골치 아픈 친구들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초장에 잘라라 뭐 이런 교훈도 있을 거고 그거 함부로 잘랐다가는 엄청 돈 내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라 뭐 세상적인 조언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또 킹덤 컴퍼니 경영자다운 서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다시 이제 말씀하신 대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맨 마지막 장에서 보면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을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명한 목표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경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현대 경영적인 요소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가장 마지막은 인사 관리로 끝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다. 뭐 다른 거 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나가고 뭐 생산성을 높이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이건 좋은데 누구랑 하냐 이제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참 이거 중간에 이게 일을 조금 망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결론을 주신 게 아닌가. 바울 사도도 아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팀이 같이 움직여 나가면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타난 것도 그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나타난 문제가 중간에 그 마가가 보따리 싸고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을 갖다가 하여튼 마가가 불편하다고 그냥 중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 갈 때 사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는 거고 바울 사도는 한번 봤으면 저 인간 절대 안 바뀐다. 못 데리고 간다. 빼자 이거고. 그래서 결국은 팀이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챙겼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픽해서 몇 사람과 함께 선교팀을 떠난 게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고 이제 거의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쓰신 서신을 디모데 후서라고 보거든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땐 그 다음에 나왔지만 나중에 진짜 순교를 앞두고 옥에 갇혔을 때는 죽음이 눈앞에 왔구나 이제 이걸 감지하고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거의 유언처럼 말씀을 쫙 남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가를 나한테 보내주라.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 손에 그 책이 그 가죽에 쓴 것, 그러니까 어떤 뭐 말씀이나 이런 거겠죠. 그걸 가지고 오고 마가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거. 바울 사도가 스스로 했던지 아니면 바나바가 수고를 했던지 꽤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가가 바울 옆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거의 마가의 기록은 그 이제 베드로의 기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참 바울 사도도 포기한 인간이었는데 결국 오랜 동안 이 13절에서 맨 마지막 나왔던 이 13절, 14절, 15절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결론이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요새 저희 집사람 하는 걸 보니까 TCI 검사라는 게 있는데 기질은 안 바뀐다. 그런데 성품은 바뀐다. 근데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안 바뀌는 기질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개발적인 요소가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기질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성품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그게 우리의 과제고 또 신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한쪽 옆에서 그 직접적인 그 목회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협동 비슷하게 있어서 큰 부담은 없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인사 관리와 같은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교회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놓고 또 오늘도 고민하신 문제들이 많은데 분명히 입장은 다른 거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야곱과 라반의 스토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 153에서 할 때 하나 흥미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라반이 그 야곱이 굉장히 약속 빠른데 자기가 외삼촌 라반한테 갔다가 이제 된통 당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목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만드신 분의 취지는 이게 라반처럼 나쁜 인간한테 당한다. 그래서 야곱부터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다. 이제 이런 주제로 흘러가는 건데 나눠보니까 CBMC에서는 다 라반을 동조하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야곱 같은 놈이 꼭 있어가지고 회사를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놈은 사장님이 좀 어떻게 손 봐줘야지. 그래서 자기는 라반의 심정을 10분 이해한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다 라반 욕해요. 회사 우리 사장님들이 다 라반 같아가지고 나는 야곱으로서의 피해자다.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우리 CBMC 회원들하고 일반 직장인들하고 이렇게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들을 조금 해나가길 바라고요.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제일 먼저 마지막 첫 번째 부탁한 게 기도거든요. 복음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이제 나가서 싸울 거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의 테이블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분들 오늘 복음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나왔던 내용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이 지금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부담되는 직원이나 파트너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 두 가지 같이 같은 테이블에 있는 우리 같은 조의 우리 대표님들 오늘도 일터 속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사업의 내용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사업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중한 수단과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참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서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분들 때로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원수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사랑으로 잘 권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